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이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이 강단 조명이 계속 깜빡깜빡해요. 조금 광량을 줄여주시면 깜빡깜빡하는 게 조금 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양 속담에 백만불이 생기면 백만장자가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만불이면 요즘 한화로 한 15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사실 15억 하면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요. 사실 우리 은행에는 돈 1,000만 원도 없는데 이 생각의 어떤 단위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15억이 그렇게 큰 돈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마포구에서 아파트 한 채 살려고 해도 평균 15억은 있어야 살 수 있는 돈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요, 이 100만 불, 15억이 엄청나게 큰 돈이었지요. 그래서 부자들을 일컬어 뭐라 그래요? 백만장자다. 이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따라서 100만 불이 생겼다라는 말은 단순히 15억 정도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큰 돈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이 생기게 되면 100만 불이 내 수중에 들어오게 되면 서양 속담에 차부터 바꿔라? 집부터 사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만장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무리 내게 큰 돈이 생겼어도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잘 운영할 수 있는 백만장자다운 생각, 백만장자다운 삶의 자세와 태도가 없다면 그 100만 불은 내 돈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돈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그런데요, 그들이 행복해졌다기보다는 불행해졌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이,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꽃길만 걸을 것 같고 행복할 일만 생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가난했던 사람이 로또에 당첨돼서 인생이 더 파탄나고 관계가 불행해지고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수중에 큰 돈, 100만 불은 생겼지만 정작 그 마음과 생각이 백만장자다운 생각과 자세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긴 큰 돈을요,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관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 그 인생이 더 망가지고 불행해지는 그런 지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복은요, 내 수중에 큰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큰 돈을 바르고 선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백만장자다운 성품과 자세를 갖는 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은요, 100만 불이 생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옥 갈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사, 큰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찾으신다면 손에 100만 불이 있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너 이제 오늘로 인생 종료하자. 이제 나랑 계산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로또 복권 당첨된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땅의 건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찾으실 때, 내 인생을 끝내셔서 하나님 앞으로 소환하실 때 가장 큰 복, 가장 큰 은사는요, 내 모든 죄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와 부활과 영생의 복을 받는 것, 이것처럼 큰 복,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유지하는 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이 특별히 로마서 11장 전체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1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정말 기가 막히게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이요,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본문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 11장을 꼽아요. 이것은요, 인생을 구원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 가운데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먼저 선택하신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예. 수많은 민족과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이 또 어느 민족입니까? 예,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너무나 모순돼 보이고 너무나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가장 극렬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이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버리신 것 아니냐? 이제 선민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에서 제외된 것 같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전부 버리신 게 아니고 그들 중에 남은 자, 택하심을 따라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들은 여전히 구원을 받고 있다. 이걸 말씀하죠. 그 사례로 자기 자신과 엘리야의 송사를 예로 들지요. 로마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같지만 나를 봐라. 사도 바울 나 자신을 봐라. 나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버리셨다면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어서 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겠느냐. 다 버리신 게 아니라 그 중에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시대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고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같았던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바알에게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은 순결한 7,000명의 내 백성을 남겨두었다. 엘리야 때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때나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을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저렇게 계속 복음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아무리 기다려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저들 최종적으로 다 버리신 것 아니냐? 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실족하고 넘어진 것 같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저들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저들도 예수 앞으로 나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유대인들은요, 바울 당시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복음을 믿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넘어지고 실족한 상태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가 세상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15절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때가 차게 되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구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버려진 이스라엘들이 다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구원의 기쁨은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엄청난 기쁨이 이 세계 안에 충만해질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이 되는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받고 이스라엘도 구원받는, 온 백성이, 온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그 구원받은 것을 유지하는 길이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이 로마서 11장에서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간에 걸쳐 하나님의 구원을 유지하는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한 번 예수 믿고 한 번 교회에 등록하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그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유지하는 길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오직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유지되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뇌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원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게 하늘에서 떨어진 사건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오른 사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기 위해 그 구원의 계획들을 미리 준비해 두신 역사 속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구원의 모판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봄철에 모내기 하기 전에 모짜리부터 만들지 않아요? 모짜리에서 모를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나중에 전체 밭에다가 모를 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의 모판으로 삼으셨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을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부르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의 뿌리로 부르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처음부터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지요. 구원의 처음, 구원의 뿌리, 구원의 시작이 다 이스라엘에서 출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지고 교만해지면서 구원이 결국 이방 민족에게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졌지요. 이스라엘이 실족하면서 이방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결코 이방인들의 공로와 노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가게끔 만드신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은요, 그들의 선택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노력과 공로로 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방인의 구원만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이스라엘이 처음 선민으로 부름을 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역사였지요.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것,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은요, 자기들이 선택을 잘하고 자기들의 공로가 있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 속에서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나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 속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선민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세요.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은혜로 해방을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것 자체가 은혜에서 출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하지요. 이것을 신명기 32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 여기기 시작을 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돼서 네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네가 만들지 않은 과수원에서 열매를 따먹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와 양이 많아질 때 이거 내 능력으로 얻은 거야. 내 지식으로 다 일군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반복해서 주어지다 보니까 그 마음이 점점 무뎌져 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아요?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여러분, 삼성전자 들어가려고 얼마나 공부들 합니까? 삼성전자 들어가기 전에는요, 나를 삼성전자 직원으로만 뽑아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요. 근데 막상 삼성전자 들어가니까 45조 성과금 안 내놓으면 파업해서 20조 손실을 입히겠다고 지금 데모들 하고 있지 않아요? 월급을 안 받았습니까? 뭐 야근 수당을 안 받았어요? 성과급이야.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문제지. 그거 안 준다고 우리가 파업하면 20조 손실나. 한번 해볼 텨?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의 오너라면 그것들 다 잘라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호의가 지속되면요,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게 삼성 직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나만 뽑아주시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들어갔더니 내가 안 하면 뭐 삼성 반도체 하나라도 만들 수 있을 줄 알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모습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의 자격, 구원을 잃어버린 첫 번째 원인이었어요.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지니까 선민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 너희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바울은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그렇죠. 원래 이 로마서는 최초로 누가 읽게 되어 있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읽게 되어 있었지요.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은요,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자,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느냐? 자랑하지 말아라. 우쭐거리지 말아라. 으스대지 말아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너희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특별해서 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된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도 이스라엘처럼,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에서 잘려나갈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람나무 비유하잖아요. 참 감람나무도 잘려나갔다. 그 잘려나간 자리에 돌감나무인 너가 접붙임을 받았다. 그러니 네가 배은망덕해지고 네가 교만해지면 참 감람나무도 잘려나가는데
돌감나무쯤이야 얼마든지 잘려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마음이 너무 교만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숨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멀쩡히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한 대가를 가지고 나와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화장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가셔서 어제 먹은 거 잘 배출하셨어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어제 먹은 거 잘 배출하셨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제가 담당한 교구에 모야라는 병을 앓고 있었던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모야 병은요, 희귀병이에요. 뇌혈관에 있는 혈관 내벽이 점점 좁아지는 이 희귀병입니다. 그래서요, 이 모야 병을 앓는 분들은요, 툭하면 졸도를 하고요, 툭하면 뇌혈관이 터져서 응급으로 실려갑니다. 이 모야 병을 앓는 사람들은요, 뜨거운 국수나 라면을 먹을 때 이렇게 이렇게 불어서 먹잖아요. 식혀서 먹잖아요. 이렇게 라면과 국수를 후후 불다가 졸도를 해요. 왜냐하면 이 뇌혈관 내벽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후후 불다가 압력이 차가지고 그대로 졸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집사님, 제가 교구에 담당했던 그 집사님이 모야 병을 앓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신촌 세브란스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신 거예요. 제가요, 그때만 해도 코로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중환자 시간에, 면회 시간에 면회가 되잖아요. 제가 신방을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입원하시게 됐나 물어봤더니 아침에 화장실 들어가서 힘을 좀 하고 주는 순간 뇌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화장실 잘 다녀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그 집사님 신방하고 나서요, 지금까지 한 20년 지났거든요.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요. 야, 은혜다. 잘 배출하는 게 놀라운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서 그렇습니다. 따져보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멀쩡하게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 식구들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멀쩡히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은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이 일반 은총도 놀라운 은혜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죄사함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특별 은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반 은총도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특별 은총,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까? 알고도 죄를 짓고요,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요, 현재에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짓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요, 다 죄 가운데 살아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죄짓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죄 가운데 멸망하는 인생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나라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늘 죄를 짓고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남의 물건을 빼앗고 살인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해야만 그게 사망에 떨어지고 지옥에 가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태어난 모습 그대로, 그냥 지 타고난 성격과 성질대로 살아도요, 그게 사망에 떨어지는 죄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그 안에 있고 그 원죄 안에서 늘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원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분명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미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닥칠 운명은 영원한 사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모든 죄값을 은혜로 자기 독생자에게 다 전가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청산하셨어요.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 구원의 은혜는요, 내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 한 100억 좀 갖고 와. 너 자식 하나 나한테 바쳐.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 100억으로, 내 자식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상쇄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절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생각해요. 시답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요. 아이고, 또 저 십자가 얘기. 아이고, 저것 또 구원 얘기. 아이고, 그런 거 말고 좀 눈에 보이는 좀 실제적인 복을 좀 주시라고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이스라엘처럼 그 구원의 은혜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망각하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절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를 늘 낮추며 그 은혜 앞에서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30년, 40년 예수 믿으면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 그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것도 은혜, 이 은혜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 좀 부족하고 뭐 하나 안 풀린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삿대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풍성한 주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지 않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